오늘은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천국,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그냥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좀 많이 왜곡된 개념이에요. 사실은 천국도 heavenly kingdom,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뜻이지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킹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집중 가회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이후에 제자들도, 그 12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혹은 또 집사님, 그 모든 초대교회 그런 다 복음 전도자들이 사실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복음, 그것을 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절, 사도행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화 중에 이렇게 결말이 없이 끝나는 걸 뭐라 그러죠? 클리프행어라 그러나요? 그런 말 하나요? 아닌가요? 근데 그 영화가 이렇게 결말 없이 끝나는 것처럼 사도행전도 읽다 보면 결말이 없이 끝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근데 그 사도행전 끝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와 및 이 예수를 믿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더라. 그 두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또 복음서에는 다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 Yes. 근데 and no 이기도 해요. 그죠? 이게 yes인데 확실히. 그렇죠? 제가 왜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Lord, 주인으로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또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사는데 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또 힘들기도 하고 고통도 있고 또 암에도 걸리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냥 분란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그래서 또 왠지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근데 정확하게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과도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왔어요. 그래서 already 시작됐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벌써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already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벌써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but not yet.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 트랜지션 피리어드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한 이 과도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기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금의 어떤 이 하나님 나라 과도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과도기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교회 시대 혹은 또 괄호안의 시대 혹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리뷰, 드러내시는 거, 그걸 미스테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도 내가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비유로 가르쳐 주겠다 그러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셔서 그분이 왕으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밀레니엄, 그렇죠? 천년 왕국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기간, 그 시작점 전까지는 여전히 아직도 과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마태복음의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4가지, 크게 이제 6가지, 7가지지만 크게는 이제 4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성장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자꾸 누룩 같은 작은 것인데 그것이 크게 섬 아래 가루를 다 부풀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같은 작은 씨인데도 큰 공중의 새가 다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다 할지라도 시작은 씨를 뿌리는 것, 씨를 심는 것, 뭔가 이렇게 와장창 와서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세우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지극히 그 정성껏 한 씨앗을, 즉 말씀을, 복음을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번져가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 나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이 바로 유명한 가라지의 비유는 특별히 이 과도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읽은 것은 이제 비유고,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 했더니 36절부터 정확하게 예수님께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이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그래서 그 밀이에요. 이 곡식이에요. 근데 이 밀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자고 났더니 가라지라고 하는 거. 이 가라지는 이게 무슨 잡초 이런 게 아니라 독보리라고 하는 어떤 다른 아예 품종이 다른 건데요. 이것이 자랄 때는 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자라다가 이삭이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이게 가라진 거예요. 그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종들이 와서 보니까 가라지가 이제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아니 가라지가 이 웬일입니까? 아니 예수님, 주인께서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질문하는 게 바로 이런 질문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도 하셨고, 또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나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이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요, 안 해요?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아니 자연재해는 뭐며, 이 전쟁들은 도대체 뭡니까 주님? 이 악한 것들, 이 가라지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질문하죠.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질문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아까 찬양에 공중권세 잡은 자, 여전히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주 발악을 하면서, 물론 이미 선고는 됐어요. 영벌에 처할 선고는 이미 받았지만 집행유예 상태로, 그러나 안간힘을 쓰면서 온갖 악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이 세상이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악과 부조리와 불의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중에 보면은 41절에 보면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이 가라지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 즉 어떤 그 things인 거예요. 예, 악한 어떤 제도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 뭐 전쟁일 수도 있고, 이 악한 것, 모든 이 악한 것과 또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악에 또 악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혼재된 상황,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과도기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거 하나님, 이게 무슨 말, 이거 하나님 나라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하거나, 또는 여기 또 이제 어떤 이 다른 종들처럼, 우와 주님 그럼 이거 다 제가 그냥 송두리째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이제 막 나서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막 하나님 나라에 열심은 있는데 이해가 좀 부족하면 이런 막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악이 있을 수 있어? 이거 다 그냥 다 몽졸이 없애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종들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가라지가 있다니. 막 이렇게 당황하실까요? 뭐라고 그러세요? 굉장히 담담하십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아, 원수가 그렇게 뿌렸구나. 이거 다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둬라. 주님께서 그냥 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어떠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악을 보고 주님은 그냥 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두라고 하세요. 왜? 이 일은 언제 해결돼요? 추수할 때. 이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돌아보면, 예? 아까 세상을 둘러보면은, 예? 이렇게 거기에 모든 거짓과 이 속임수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이는데 이거 주님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추수 때가 오고 심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꾼들을 보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주님의 종들, 자녀들이 그런 어떤 그 심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면 분별해야 되죠. 그죠?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이게 독볼인지 이게 밀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뽑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렇게 역사상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둘러보면 이 교회가 말이에요. 우리가 막 이 심판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교회가 막 이렇게 정치와 결탁하면서 굉장히 파워를 갖게 된, 초대교회는 사실 굉장히 핍박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 스며들듯이 복음이 이렇게 해서 정말 부흥하였다면, 이제 로마가 이 국교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이제 정치와 결탁하고 이 파워와 결탁하면서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힘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착각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교회에 이렇게 반대하거나 이러면 막 숙청하고 박해하고 오히려 이 엉뚱한 이 짓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렇게 뭐 종교 재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아픈 쓰라린 그 어떤 교회 역사들 있잖아요. 악한 것들, 나쁜 것,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혼재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인식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의 그 유명한 종교 재판,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종교 개혁을 해놓고도 그 이후에 그 많은 종교 전쟁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막 심판하려고 지금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려고. 근데 사실 우리가 해봐야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밀을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곡식을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 딴에는 뭔가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심판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로 결국은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농사를 짓고 계세요. 이해되시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단칼에 이 모든 악을 쳐부수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무한대의 인내를 가지시고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주 답답해 죽겠는 저와 여러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씨를 심고, 농부가 씨를 심고 이것을 이렇게 결실을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거기 들어가요. 인내.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농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사 짓고 계시는 거예요. 가라지 뽑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곡식을 키우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의 태도, 지금 그냥 두어라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않나? 주님은 뭐 방관하고 계시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농사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계속해서 모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사실 주님이 하시면 제일 빠르고 쉬우실 텐데 정말 이 부족한 우리들을, 그죠? 말도 이렇게 안 듣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믿음도 없는 우리들을 그냥 달래가면서 격려해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키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 가라지가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실제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도기적인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을 갈아엎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농사 짓고 있는 이런 기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그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악들을 보십시오. 주님, 이것을 정말 오셔서 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런 시편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렇죠? 시편 읽다 보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편 기자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시편은. 왜냐하면 그 시편의 기자들이 다 이렇게 정말 아주 영적으로, 그죠?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시편을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 불의한 자들, 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하소연 같은 것들이 막 있지만, 그러한 모든 시편의 결과는 보면 결국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정의와 평화와 이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읽어보면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순교당한 자들이
순교당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 언제 나의 이 억울함을, 이 신원을 이렇게 풀어주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 순교당한 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막 이렇게 불쌍한 내 순교당한 자가 아니라, 불쌍하시겠지만 주님은 그냥 돌아시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이 담담, 이 대담함, 뭐랄까, 자신감, 이 당당함, 이 지금 이 세대에 대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허락하시고 이미 이 안에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 이 과도기적인 이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이 다 없어져야 뭔가 막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뭐 이건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지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다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요,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 선을 지향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평화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빛을 또 발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이제 가까워왔다.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 혼재되어 있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러한 어떤 과도기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거나 뭐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할 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어라.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악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가 정죄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김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Undercover, 그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란 책에도 보면은 우리의 가장 이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잘하는 것 같은 사람한테는 순종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사실 순종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순종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지었던 이 근본적인 죄, 그거가 우리 안에 아직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실은 온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려고 해요. 근데 파스칼,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아주 지니어스잖아요. 수학자이며. 그 사람이 근데 굉장히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 강연할 때마다 이 파스칼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이 파스칼이 쓴 글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여, 당신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신에게 죄를 짓는 일이 나쁜 것이라는 거,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사실입니다. 그 밖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최악인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게 유익한 것이 건강인지 질병인지 또는 부인지 빈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십니까?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어떤 때는 제가 가진 질병이 저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또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어떤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라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과 천사의 능력을 넘어서는 구분이며 당신의 섭리의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구분입니다. 아멘. 이게 파스칼이 고백한 거예요. 그 천재 같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 온전한 순종이지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지금 이 과도기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곡식이잖아요. 가라지 아니죠? 뭐 여기서 내가 가라지인가 곡식인가 이거 고민하면 이건 큰일 나요. 그건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곡식이에요. 알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곡식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인내하시면서 정말 이 모든 악 가운데도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성장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자라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하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밀도 그렇잖아요. 그냥 밀만 크는 것보다도 옆에 가라지가 있을 때 그 가라지에 눌려가지고 못 자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이 악한 거, 거짓과 속임수, 이 모든 유혹 여기에 그냥 매번 넘어지면 이거 가라지한테 밟혀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말 자라나서 아멘. 그래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과도기 상태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은 곡식입니다. 아멘.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계속해서 서브함으로 섬김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지금 사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에 그럴 때 바로 지금 참고 인내하시면서 농사짓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이티오피아 이제 가잖아요. 이제 우리 차 목사님, 사모님, 저 지대용 전도사님, 그리고 또 우리 도와주시는 늘 안정희 집사님, 우리 뉴할 탈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또 한 권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차 사모님 그 남동생 분하고 또 그 올케인가요? 올케 하고 그렇게 미국에서 가고 한국에 또 뉴할 팀에서 또 네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총 13명이 이번에 이티오피아에 가게 돼요. 그리고 섬기는 캔디들은 30명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 그 로컬에 그래도 이렇게 사역자들이세요. 그래서 연령층은 한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연령층이시면서 사역하고 계세요. 이티오피아는 저도 정말 잘 모르는 나라였는데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티오피아.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성경에 보면 이름이 거명되는 나라들이 많지 않잖아요. 한국이 있나요? 중국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티오피아가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뭔가 중요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솔로몬 얘기 잘 알지만 솔로몬 왕 때 시바의 여왕이 어느 나라 여왕이에요? 예? 이티오피아 여왕이죠. 그리고 또 신약의 사도행전에 우리 빌립 집사가 저 가사로 내려가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내시 마차, 그죠? 그 체리엇 그걸 만나잖아요. 그 내시가 어디서 왔어요? 이티오피아에서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내시의 영향일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시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그 정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가고 또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 일환으로 또 그 내시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모르죠. 그렇지만 구약의 어떤 여호와 사상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인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바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굽니까? 했을 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빌립 집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받은 자잖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이디오피아에 사실은 기독신앙이 아주 초기부터 들어갔어요. 그리고 초대 교회에 보면은 이 이디오피아가 북아프리카의 아주 그 중요한 아주 영향력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초기에 들어갔던 그 기독교가 많이 이제 변질도 되고, 그래서 정교, 오르토닥스 철치가 되고, 또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미신하고 겹쳐가지고요. 아주 이상한 정령 숭배도 막 들어가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비슷한 형식만 남아있지 제대로 서지 않은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또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지금 이 분들이 사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는 또 유명한 것이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또 아주 놀라운 속도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즉 알리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참 저도 아직 이 하나님의 퍼즐 잘 못 맞추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퍼즐 가운데 있고, 우리가 또 이번에 이 뉴하트를 통해서 이디오피아를 가게 된 것도 이거 뭐 우리가 가겠다고 간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 가서 정말 이 선한 영향력, 정말 그들에게 힘을 주고, 정말 그 사역자들 힘들고 어려울 텐데 우리가 가서 정말 전심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낼 때에 그분들이 정말 의기 충전해서, 그죠? 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파워풀하게 그 가운데 사역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금식 차트도 지금 있는데 어제 우리 섬기미들이 많이 사인업 했는데 오늘 또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거기다가 사인업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과도기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있어요. 이 역할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못해서 무지한 상태로 있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이디오피아 사역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이 지금 미리 자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일환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로, 물질로, 또 정말 함께 감으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